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맹자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유 불이 야이후하니 가이유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으로서 하지 않는 바가 있는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다. 사람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음이 있는 연후에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서 버릴 수 있는 다음에야 비로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금 좀 잘 정리를 하자면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제거한 후에야 올바른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악이 공존하되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바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지난 식목일 날 하필이면 4월 4일 날 저녁 7시에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났죠. 어마어마한 산불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하루가 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전소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심지어는 강릉 옥계라는 곳에서도 또 동일하게 산불이 시작돼서 어마어마한 산불 피해가 났습니다. 근데 이 산불 피해가 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한 번에 어마어마한 불덩이가 확 하고 떨어져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스파크처럼 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작은 그 불씨를 끄지 못하는 것이 계기가 돼서 큰 산불이 난 것처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잘못된 것, 아주 미묘한 이것도 잘못이라 여겨질 수 있을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불씨가 화근이 돼서 결국엔 모든 것을 다 집어 삼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악이 공존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서 이제 또 누구 잘못인지 또 따지기 시작하겠죠. 초동대처를 잘못했다는 둥, 소방서의 잘못이라든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라고 혹은 그 불씨를 일으킨 사람의 실수라고 우리는 선과 악을 또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바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정의가 실천될 수 있고 이에는 사실은 제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용기가 있다면 선악은 혼돈되지 않을 겁니다. 그
그 용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리는 것은 가지고 싶은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고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지고 싶은 것, 보존하고 싶은 것, 지키고 싶은 것,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비로소 바른 선이, 온전한 선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슈퍼맨, 영웅을 원합니다. 때론 기적을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한순간에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산불도 그런 기대 아닌 기대 가져봤던 거죠. 강풍이 갑자기 멈추고 초속 20m가 넘는 그 강풍이 좀 멈춰주고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좀 한번 내려주고 세상에도 악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확 쓸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영웅들,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평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질 않죠. 반면에 같은 우리와 같은 범인으로 영웅이 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한 신념과 확고한 의지로 자기의 삶을 넘어선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다 투명하고 보다 깨끗한 사회에 그리고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따뜻한 마음으로 조용히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동민이 회사가 아마 그럴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부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장애우를 위한 사업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 동민이하고 영진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인즉슨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저렇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듯합니다. 사회 병폐를 들춰내고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범인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신이 적극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 따뜻한 성원이라도 보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용기 혹은 결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감당해야 될 무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에 짓눌려 살면 세상이 힘든 거고요. 그 무게를 감당하고 살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종종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고 가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에도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던져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을 잠깐 볼까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1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무슨 말일까요? 삶의 무게를 주셨다는 겁니다. 경작한다는 겁니다. 그냥 땅을 파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을 파고 땅을 덮고 땅 장난해라 흙 장난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작을 하라는 겁니다. 보죠? 땅을 가꾸고 땅에서 생명이 낳는 일을 일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경작하고 심지어는 경작한 작물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삶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작하게 하신 것과 지키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경작하게 하는 것과 지키게 하는 일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경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어린아이가 경작해야 될 일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인들은 대접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도 있습니다. 장애우들은 우리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우들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동거, 동락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주간보호시설처럼 비정기적으로 혹은 꾸준히 정기적으로 그들을 맡아 위탁 사업을 해줘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인 단체를 후원하면서 물질적으로 돕는 사람들도 있고, 그도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우리나라에 이 장애우들이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서로의 무게가 다른 거죠. 어떤 무게가 더 감당할 만큼, 어떤 무게는 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겁다, 작다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들에 맞게 하나님은 그 무게를 설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무게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짐이 아니라 내겐 힘이 될 수 있지만 감당 못하면 내게 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하나의 감당할 무게를 주셨는데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권리를 주신 거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건 내가 그 무게를 감당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이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껏 누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라? 먹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너의 삶에 감당할 수 있는 열매가 있고 너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의 삶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있고 너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께서는 1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에게 경작하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작하고 지킨 것 중에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래요? 따 먹으래요. 마음껏 임의로 너희 원하는 대로 따 먹으래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무게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킬 만큼, 네가 경작한 만큼, 네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려라.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무게죠. 근데 반면에 먹지 말라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건드리지 마라. 왜? 내게 침이 될 거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거를 홀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에요? 홀로 놔뒀을 때 그 법을 지켜가기 사람이 어렵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지킬 수가 없으니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겠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같이 사는 이유는, 서로 공존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는, 서로 경계해주고 권면해주고 서로 이렇게 세워져서 그 짐의 무게가 서로에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단체에서 24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비정기적으로 꾸준한 시간 동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물질로만 돕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으로 돕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각자에게 맡아준 그 일을 감당해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장에서 발생이 됩니다. 3장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3장 말씀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참 재미난 표현. 모든 나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먹지 말라.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건들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4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세상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우리가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스스로에게 지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혹은 타인에게 그 짐을 지게 하고 그 짐의 무게를 느끼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뱀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먹은 이들이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고 나서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네가 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핑계죠? 이 핑계를 뭐라고 그럴까요? 내 무게를 저 사람에게 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남이 지게 하는 것. 그 죄를 짓고 있는 아담을 봅니다. 또 하와는 어떻게 하나 볼까요? 하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죠? 여인은 뱀에게 자신의 삶의 무게를 전이시키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어려워질까요? 세상은 스스로가 감당할 무게만큼만 지고 산다면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 나는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주께서는 각자의 삶에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무게대로만 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상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나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얘기하시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각자의 삶에 무게가 있고 그 무게를 지고 가되 그 무게가 넘치면 서로 나눠지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주라는 얘기입니다.
맹자의 얘기처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지 못할 일을 버리지 못한다면, 감당할 못할 일을 버리지 못한다면 오늘 한 날은 매우 힘들 겁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는 참으로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에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지 못하는, 감당 못할 짐은 과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께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나 혼자 못하겠다고 할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 짐은 누군가가 함께 져야 될 짐이고,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돕는 배필을 하나님은 보내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돕는 배필이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돕는 배필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세상은 평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내 삶의 무게를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있다면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땐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좀 살만 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자신이 버림받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자신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버려지지 않고 여러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 그 감당할 무게만큼을 지시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